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그랬습니다. 네.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장차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586년이죠. 586년에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바빌로니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거든요. 1차 침공은 598년입니다. 598년.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이 597년, 1년 뒤에. 1차 침공은 여호야김, 2차 침공은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 597년. 그래서 3차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성물이 약탈되고 왕자, 귀족, 학자 다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685년까지 일한 것으로 추정해요. 685년. 그리고 약 10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하고 바빌론에 끌려갔잖아요. 몇 년 동안 종살이 하죠? 70년 종살이 하죠. 70년 종살이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장차.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관점은 앞으로 뭐 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장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41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2장 42장 마지막까지 43장에도 사실은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44장 8절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전달하는 시적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2절에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정답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해 주래요. 이건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죠.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정답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외쳐줘라. 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야,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 야, 네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제 너 죄 없는 사람이야.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대요. 이거는 2배나 징계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많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9장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벌을 가볍게 주세요. 2배나 받았다 그러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죠. 2배나 받으면 못 견뎌요. 벌을 어떻게 가볍게 징계를 가볍게 하세요. 10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10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두 대 때리실 거예요. 한두 대. 2대도 많아요. 2대 맞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보통 한 대 때려주세요. 하나님은 징계, 훈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냥 징계하시잖아요. 징계에 보통 한두 대 때리는 거예요. 10대 맞아야 되는데 한두 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수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또 매를 맞을 때는 미가서에 보면 매를 순이 맞으라 그랬어요.
미가 나오면 하박국, 미가서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음성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다.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매를 순히 맞으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매를 정하셨는데 그 매하고 그분은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께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뻣뻣하게 나가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뻣뻣하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징계예요. 뻣뻣해. 목이 굳었어요. 목을 수그리고 굴복하고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고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뻣뻣하게 나가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처럼, 나발처럼. 그럼 어떻게 되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죠. 그 이집트의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뻣뻣하게 나가다가.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매를 다 맞는 거예요. 10대 맞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맞는 거예요. 보통 한 대, 2대만 맞아도 이거 뭐 견디기 힘든데 10대 맞아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중에 함께 가가지고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에스겔서를 기록하잖아요.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한 소리.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이렇게 전달되고 나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종들 있잖아요.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 소리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분명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그때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된 후에 사라져요. 그렇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다. 또 만들어진 인격으로 또 전한다 그랬어요. 1장 5절 6절에. 물론 그렇지만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되면 돼요.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예? 스가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촛대에 기름이 들어가는데요. 두 감람나무에 연결된 금관이 있어요. 금관. 감람나무의 기름이 금관을 통해서 촛대로 들어가는데 그 연결 부분, 금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선지자예요. 전도자예요. 이 금관은 기름이 잘 들어가도록 연결시켜주면 돼요. 두 감람나무인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한 기름, 좋은 기름이 금관을 통해서 촛대로 들어가도록 그 역할만 잘하면 돼요. 자기 역할. 소리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다시 오늘 40장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곱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잖아요.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예비하고 곱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로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구분기를 곱게 하라는 거예요. 꾸불꾸불 높아지고 내려가고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한 거 있잖아요. 와, 저 길이 그냥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예전에 어디 비포장 시골길, 제가 처음에 몽골 갔을 때 한 15년 전인가, 그 울란바토르 저 끝에 징기스칸 공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제공항이에요. 근데 내렸더니 저 시골 버스 정류장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저 시골 어디 버스 정류장 같아요. 공항이 탁 내렸는데 매캐한 그 연탄가스 냄새 있잖아요. 연탄가스. 예전에 우리가 연탄 뗐잖아요. 그 서울 연탄가스가 자욱하게 매캐하고 따끔따끔한 그 연탄가스 냄새처럼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기 지금 저 시내하고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공항이. 네, 거기서 이제 차가 나와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짐을 싣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제 얼굴만 보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도시로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가요. 완전히 그냥 비포장 시골길 같아요. 이 깨끗하게 이렇게 곧장 가는 길이 없어요. 차들이 다 그냥 울퉁불퉁 막 그냥 이야. 아니 공항에서 보통 그 시내까지 수도까지 들어가는 길은 좋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야, 몽골이 참 경제가 안 좋구나. 몽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그 몽골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왕의 보좌에 앉고 우리나라 왕들은 내려가서 몽골 사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우리나라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몽골인데 유럽을 다 지배하고 점령하고 와,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저는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고 그 길이 꾸불꾸불 울퉁불퉁 그게 대로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대로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걷게 하여라. 장차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은 뭐냐? 나중에 포로 잡혀가고 고생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로. 그때 4절에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계곡들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인간의 욕심, 모략,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이에요. 계곡들이 높아져야 돼. 다 메꿔야 돼요. 계곡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음침하고 어둡고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다 높여라. 또 교만하게 높아진 모든 산과 같은 언덕들이 낮아질 거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뭐 산처럼 높아지고 언덕처럼 높아지고 이 교만해진 세력들. 어디 교만해요? 왜 교만해?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고르지 않은 땅들이 고르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냥. 고르지 않은 땅은 다 평평하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아스팔트를 착 깔아 신장로를 만들든지 고속도로를 만들든지 땅을 평평하게 다 골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대로, 시온을 향한 대로.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떳떳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하게 돼요. 왜 거짓말하게 됐냐? 자, 요즘 뭐 TV에
그 뭐 탄핵 심판, 뭐 재판, 증인들 거짓말 다 드러나잖아요. 야, 이거 뭐 거짓말 하는데 그분들이 왜 거짓말을 해야 됐을까요? 그 국회의원들이 뒤에서 시켜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시킨 사람은 잘못된 거지만 거짓말을 하게 된 그 동기, 배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한 자리 주겠다. 나중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우리가 알아주겠다. 다 고생한 거 갚아주겠다. 한번 거짓말 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욕심이 들어왔잖아, 욕심. 그 미끼를 물었어요. 정정당당하게 원리 원칙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다 드러나잖아요. 고르지 않은 땅 평평하게 만들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큰 영광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섭리적인 은혜의 역사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시키지 않다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해주는 거 듣지 않다가 다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1세대들은 못 돌아와요. 1세대는 이제 70년 동안 거기 바빌로니아에 다 죽어요. 다 죽고 2세들이 돌아오는 거죠. 2세들이 다 이제 돌아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큰 기쁨 가운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무리를 보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의 대로를 예비해라. 돌아온다. 돌아와요. 신약시대 때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 광야와 사막에 있는 대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와,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이제 끼어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계곡을 메꾸고 계곡이 있으면 안 돼요. 높아진 거, 산과 언덕들 다 깎아내리고 교만해진 것들 또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것들 다 평탄하게 만들고 시온을 향한 대로 하나님을 위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